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뒷부분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모든 인류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과 18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종들인데 두 가지 종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죄의 종 혹은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의 종 혹은 의의 종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종 혹은 노예라고 이야기하지요.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갖지 못해요. 자유가 속박당한 가운데 주인의 소유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다 혹은 노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전한 나라의 그 백성이 승전국 나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가난해져서 빚을 못 갚아서 자신과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혹은 노예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은 또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 로마 시대에 한 전 인구의 30에서 40%가 노예였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가사 노예들도 있어요. 집안에서 하인 역할을 하면서 주인을 모시지요. 혹은 생산 노예, 농장이나 탄광 같은 곳에서 상품을 생산하곤 했습니다. 이 노예들에게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없어요. 자기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정해주는 곳에서 살고 또 주는 것을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거나 재산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잠깐 주어졌다고 해도 주인이 내놓으라 하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주어야 됩니다. 가족의 개념도 없어요. 결혼도 하라 하는 사람과만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도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 됩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노예에게 고맙다고 말하거나 공로를 돌리거나 그런 법도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관계없이 일단 노예가 되면 경멸과 무시와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노예가 이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묻지 못합니다.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일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대적하거나 반대하지도 못합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기 전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혹은 하나님의 종이다, 노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 중에 하나지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죄의 종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것,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현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유 때문에 피를 흘렸고, 자유 때문에 전쟁을 했고,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유를 위해서 차를 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유가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안 좋아해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자유롭게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에서 자유가 없다,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다 이제 다니셨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자, 오늘은 국어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은 수학이 땡기는구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자, 밖에 나가 체육하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정해준 스케줄이 있어서 그 스케줄 따라서 수업을 받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요. 그 정해진 내용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주일에 수학은 몇 시간, 영어는 몇 시간, 또 이 과목의 목표는 이거다, 이건 꼭 배워야 된다, 이걸 다 배우면 이 정도의 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교과서도 만들어요. 또 그 교육과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시간표를 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출제하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에 있는 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멋모르는 코 흘리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2년 동안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12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교문을 나설 때면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라,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과정은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바뀌어요, 한 번씩.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교육과정은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생겼겠죠. 물론 일제시대 때는 일제 교육과정에 따랐겠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모두 8차례의 개정이 있어서 지금은 8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일단 바뀌고 나면, 그러면 우리 정권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섬뜩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학교 가라 그러니까 학교 갔고, 선생님이 공부시키는 대로 다 따라갔는데 나중에 12학년을 다 끝나고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주입시키고 싶은 것, 세뇌시키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의 의무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본 어린이는요, 12년 교육을 받으면 일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했으니까 한국 사람이 고마워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게 돼요. 12년 동안 중국 어린이가 교육을 받으면 중국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백두산은 그 이름이 장백산이고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인이 됩니다.
혈통이 비록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12년의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12년의 교육을 한국 어린이가 받으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덕과 악덕을 가진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집에 가면 이제 TV를 켜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뉴스도 있고 쇼도 있고 연속극도 있고 광고도 보시고 이러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연속극이 만들어지고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광고가 편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을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 주부님들이 흔히 경험하는 건데요, 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집 아이 청바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세일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청바지 하나를 사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나올 때는 어때요? 내가 들어갈 때는 청바지를 사러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신발도 한 켤레 사고 티셔츠도 몇 장 사고 CD도 한 2장 사고 게다가 뜬금없이 신형 전기밥솥 집에 있는데 또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매장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항상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들어갈 때는 청바지 사러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양손 가득히 무언가를 들고 나올까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혹은 쇼핑몰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갑자기 잠시 동안 정신이 멍해집니다. 가슴이 콩콩 뛰고 입이 벌어지고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발걸음은 우왕좌왕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그루엔 전이 현상이다, 그루엔 트랜스퍼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소비자가 그 백화점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인 구매자로 변해버리는 과정입니다. 고객이 그렇게 변하도록 백화점과 쇼핑몰을 설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설계자의 이름이 그루엔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그루엔 전이 현상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보셔요. 여러분, 창문이 있습니까? 백화점에 창문 절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날이 어두워지면 집에 가서 밥해야 되는데 날이 안 어두워지는 거예요. 항상 대낮같이 밝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해야 돼요. 우유 같은 생활 필수품은요, 저 매장 한 구석에 맨 안쪽에 배치해서 소비자가 거기 가는 동안에 양쪽에 수많은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계산대 바로 앞에는 건전지나 껌처럼 하나씩 사두어도 나쁠 것 없는 이런 제품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 통로를 넓게 해서 다른 사람의 엉덩이와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특가 세일, 포인트 오브 펄처스라고 그러는데 이 꼭 사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품 판매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유혹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연구해서 물건을 많이 사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마다 쇼핑몰마다 CCTV가 달려있죠. 이게 도둑놈만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다양한 고객들의 행동과 그들의 표정과 뭘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다 분석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욕망을 부추겨요. 세상의 죄악으로 얼룩진 가치관이 우리 속에 침범해서 우리를 욕망과 쾌락으로 몰아가게 만들고 그것은 노예가 되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종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는요,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에요. 이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혹은 세상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제도, 가치관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혹은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죄의 늪에 빠졌다, 그런 표현도 쓰죠. 늪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혹은 요즘에 TV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악마의 밥? 악마의, TV 안 보시는구나. 악마의 뭐에 빠졌다? 덫에 걸렸다. 악마의 덫에 걸렸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짐승이 덫에 탁 트이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칼날이 뾰족한 것이 파고들어서 더 고통만 줄 뿐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악마의 덫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제가 뭐 망했다, 뭐 죄졌다, 뭐 이런 얘기하면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에 과거 학생 때 말이에요, 부정행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죠? 근데 악마의 덫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했죠. 예,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잘 외워야 되는데 잘 못 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책상 속에 이렇게 책을 넣어놨다가 이렇게 빼서 보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몇 번 이제 했어요.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생생해요. 왜냐하면 첫 경험이고 너무 마음을 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담대해져 가지고 4학년 때는요 아주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짜고서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 첫 번째 아마 무슨 월말고사인가 뭐 이런 걸 텐데요. 근데 그때 이제 컨닝을 했는데 그때 걸린 겁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걸린 게 아니고 다행히도 같은 반 친구에게 걸렸어요. 이 친구가 딱 본 거예요. 그 친구 이제 이름도 기억나요. 성이 오씨인데 하여튼 기억납니다. 근데 또 방송 나갈까봐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상당히 이제 힘도 세고 얼굴도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그다음에 주근깨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해서 왕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잘 가까이 가지 않고 저도 그 아이와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걸린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학교 끝난 뒤에 저 학교 뒤에 운동장에서 보자. 저 얘기. 그 한 2시간 지났는데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제 생애에서 아마 가장 길고도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너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일러 바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이제 걔는 집으로 가고 저는 뒤에서 졸졸 따라가는데 말이에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간. 내가 집에 가서 지금 무슨 노동을 중노동을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앞이 캄캄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서 그 친구가 뭐 특별히 해코지한 것은 없고 단지 엄마가 만들어주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한 2-3시간 놀았을 뿐입니다. 아마 그 녀석도 친구가 어지간히 없었는지 아니면 원래 저를 흠모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저는 그 친구 피해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5학년 내내 주눅든 삶을 살고 성적은 떨어지고 애는 아주 우울한 그러한 아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컨닝은 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후의 유혹이 대학 때 왔는데 그때 이제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컨닝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그리고 공공연히 이렇게 봐주는 분위기 뭐 이런 거에 감독도 없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인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를 맞아가지고 성적표 이렇게 떼어보면 딴 거는 이제 B, C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뒤에요. 그 5학년 때 일만 생각하면 죄에게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악마의 덫에 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일찌감치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면 이런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처음엔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제 결정해서 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더 자유를 잃어버려 갑니다. 죄에게 내어주면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19절을 읽습니다. 화면.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19절을 화면 나왔네요. 다 같이 시작. 전에, 이건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죠.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그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좀 문법이 이상하죠, 그죠? 말이 좀 이상해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에 내주고 또 불법에 이르는 불법에 내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에 이르는 불법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작은 불법에 내주었는데 이것이 더 큰 불법을 낳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술 잡수시는 분들은 아시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잘하시네. 잘들 하시나 봐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렇게 말해요. 죄의 종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 죄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죄의 세력이 커져서 죄가 죄를 낳고 마지막에는 죄가 나의 삶을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죠. 그 동화 가운데 빨간 구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말로는 분홍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카렌이라는 여자아이가 진열장에 빨간 구두가 놓여있는 거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지 결국은 샀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가는데 그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복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만 너무 좋아서 빨간 신을 신고 갔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찬송가를 부를 때도 기도문을 외울 때도 온통 빨간 구두 생각만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는데 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춤이 저절로 추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마부가 여자를 딱 붙잡았지만 계속해서 발이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빨간 구두를 벗기자 그 발이 잠잠해졌습니다. 빨간 구두의 효능이 뭐다는 걸 안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버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신발장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카렌은 이 구두를 신발장에서 꺼내서 결국은 신었습니다.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많은 총각들의 동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춤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컴컴한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진 않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비가 오나 맑으나 밤이나 낮이나 계속 며칠째 춤을 추었습니다. 팔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어요. 넓은 평야 한가운데로 갔는데 거기에 오두막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사형수의 목을 치는 망나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당신의 그 도끼로 나의 발을 잘라주세요 해서 이 사람이 도끼로 이 카렌의 발을 빨간 구두와 함께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빨간 구두 신은 발은 죽지 않고 이 작은 발을 단 채 계속 춤을 추면서 숲속으로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와, 동화가 이렇게 무서워요. 썩은 종아줄 타고 가다가 떨어져 수수깡에 이 똥구멍 낀 그 이후로 잔인해요. 처음에는 이 카렌이 신발을 신고 춤을 추지만 나중엔 신발에 춤을 추고 이 아이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발을 잘라도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 죄 짓는 게 남들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 죄 지었던 것, 이것을 회상해 볼 때 어찌 그리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이미 받게 된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그 지배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게 되었어요. 해방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의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의 열매를 부끄러워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능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우리가 다시는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악마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21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죠?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무의 종도 안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은 해요. 죄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또 노예가 된 거예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종, 목사나 전도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내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못해요. 직장도, 결혼도, 삶의 방식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때로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경멸과 무시와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거역할 수 없어요. 종들은 순종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더 편한가? 믿지 않는 생활이 더 편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게 쉬운가? 믿지 않는 게 쉬운가? 참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평화로워지고 복받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지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고생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일단 제 생각은 일단은 믿는 것이 좀 더 어렵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우선 드려야 하는 게 많아요. 그죠? 주일날 제일 좋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골프 가고 낚시 가고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면 좋잖아요. 근데 딱 예배가 요 시간이에요. 또 교회 나오면 자꾸 시간을 더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주일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막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나흘씩 교회에 나와요. 특별 새벽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뭐 몽골 선교하러 가야 된다, 막 그렇게 물질도 드려야 된대요. 11조의 감사헌금에 주일헌금에 몽골 선교헌금에 뭐 이런 거. 만약에 교회에 내는 돈만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연금 보험을 들어보세요. 11조 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후 걱정이 없어져요. 솔깃하지요.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막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라, 선교사 되라, 막 자녀를 바쳐서 주의 종 되게 해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요. 술, 담배 하지 말라, 춤추지 가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사치와 허영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꽤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쩍슬쩍 살다 보면 양심을 속이고 뇌물도 좀 받고 룸살롱에도 좀 가고 다른 사람 억압하고 큰 소리 쳐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막 맞짱 떠보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보면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괴로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면 믿는 사람이 더 괴로울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괴로울까요? 이것도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고난 닥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곳이 욥기입니다. 고난 받는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 욥이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면 더 괴롭습니다. 욥기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시적이면서 너무 욥의 고통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날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이제 그만 붙들고 나를 놓아서 가게 해주세요. 아무렇게나 살게 해주세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죄 좀 지어서 벌 받는다 이게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큰 벌이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다 창조했는데 나 같은 인간이 거기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짓는다고 그걸 화를 관역 삼아서 막 쏴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니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짐이 되었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다음번엔 더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은요, 더 고통스럽고 번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유를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유를 알고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요, 모르고 당하고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들의 특징이에요. 주인이 일 시킬 때 다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이제 독일은요, 정말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30년 동안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그게 60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 몇십 년 사이에. 이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서 가톨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믿는 백성들인데 이렇게 가톨릭이 개신교를 탄압했어요. 교회들 다 문을 닫았습니다. 루터파 교회가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36개 마을을 다 닫아가지고 한 목사님이 36개의 구역을 다 관할하며 신방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1704년에 어떤 한날 이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멀리 떨어져 있는 병든 교인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너무 멀리 사니까 아마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재 속을 뒤지다가 껴안고 타 죽은 자기의 두 아들의 시체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슈몰크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껴안고 울다 지쳤습니다. 자기 교구의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까 더 불쌍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 노래를 붙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다 같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죄에게서 해방되었으면 자유롭게 만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의 종이 또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6장 2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 3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신들은 연못에 물을 기르다가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 항아리에 채우라. 이 3사람이 나가서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밑 빠진 독이에요. 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 항아리가 전부 다 가서 물을 기르다가 부으면 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또 기르다가 오면 또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 3사람 중 2사람은 그걸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봐도, 임금님이 와서 봐도 물을 기르는지 안 기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한 신하만 임금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갖다가 퍼다 붓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갖다가 부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연못에 물이 다 했어요. 그 물이 없어졌을 때 그 바닥에서 번쩍이며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금덩어리였어.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명령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요, 아무리 산에서 흙을 옮겨도 전혀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왜 시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연못 밑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 하신 곳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감당하고, 그 일에 전혀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기신 일에 충실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둘째 셋째의 문제이고 내 마음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금덩어리 보석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다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뭐 뛰어나다고 해서 힘 안 듭니까? 세상 사는 거 다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기왕이면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 이유를 알건 모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다가 우리의 인격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죄의 지배에서부터 이미 벗어났는데 다시 죄의 노예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죄의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거의 삶이 부끄러워지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도저히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 제 마음을 충동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왜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에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셔서 이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게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사온즉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죄악을 범치 않도록, 악마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손에 쥔 것이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산을 옮기는 삽을 뜨는 것과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을 바라보며 거룩함의 열매를 기다리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우리 헌금송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신동원, 우리 테너
선생님이십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 또 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 출연하고 투란도트, 노르마, 아이다, 라지오콘다 등 다수에 출연하셨어요. 제가 1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음악회에서 처음 뵀는데 정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뚫리고 하나님께 깊은 찬송이 드려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주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549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중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몸과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모든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권고하고 그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수술을 하고 누워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사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자녀들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또한 조국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세상, 이렇게 살아도 고생이요 저렇게 살아도 질고가 많은 한 세상인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혀드리고 마지막에 영생 얻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혀드리기를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